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사역을 하던 중에 일어난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인데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삶의 목적, 삶의 가치, 삶의 방향이 주 예수였다. 그렇게 우리가 어제 나누었는데 오늘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의 삶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지역을 옮겨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길거리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안전뱅이의 복음을 듣는 태도를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벌떡 일어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무리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내용은
신들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건, 너무 놀라운 광경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언으로, 여기서 방언은 사투리예요. 자기들의 사투리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그 당시 최고의 신이죠.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 헤르메스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제사를 하기 위해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과거에 루스트라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루스트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전설이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트라를 사람의 형상을 하고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의 형상으로 방문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하지 않자 그 도시를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전설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말 한마디로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고, 과거 그들이 들었던 전설처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또다시 우리 도시를 방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과거처럼 대접을 잘못하면 또 큰 화를 입을 테니까 이번에는 대접을 잘해서 화를 면하자, 혹은 복을 받자, 그런 심산으로 바울을 제우스,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이제 그들 앞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을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절대 이런 일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만류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이죠. 큰 근심이나 큰 슬픔을 겪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근심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었는데, 물론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동일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는 이 행동을 자기 부인의 행동으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신처럼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자기의 옷을 찢은 행동을 통해서 그런 대접을 거절하는 행동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 앞에서 그들이 진짜로 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주 예수였고, 주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를 힘입어 사역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정말 삶의 가치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삶의 가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을 수 없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신처럼 대접을 하면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모습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었다. 왜냐면 자기들의 사역의 목적이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로 앞에 이고니온에서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런데 여기 와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마치 신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인데요. 이제 과거 뭐 지금도 뭐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없는 건 아닌데 목회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그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과거 지금은 뭐 그런 거를 찾아보기가 교회에서 힘들지만 과거 저희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안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었죠. 목회자한테 잘못하면 뭐 벌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좀 두려워하도록 존경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지,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아닌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접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뭐 이고니온처럼 돌 던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렇게 안 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우습게 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바울을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성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1차, 2차, 3차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합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이고니온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헤르메스와 제우스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의 대사야.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당신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어. 이렇게 말하면 이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어떤 이 감성이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정말 신이 자기들에게 친히 어쨌든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아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제우스나 헤르메스보다 더 큰, 더 강한 신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들어야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럼 얼마나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처럼 저는 행세했다고 보는데 행세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이유로. 실제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목회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대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좋았죠. 저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끔. 왜냐하면 복음이 가치가 없어지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 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 복음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가지고 마치 하나님 대하듯.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고넬료는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바울을 존귀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그 앞에 엎드린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거 말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거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엄을 가지고 행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 대신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하고 그냥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행세하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 그들의 문제이고 사람들이 야 뭐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 가진 사람이라네 뭐 심부름꾼이라네 뭐 이렇게도 대우해 그러니까 그건 그들의 몫이고 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는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자리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데려오라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모셔오라고 이렇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낸 사람이요. 이 고넬료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마치 자기가 베드로를 모시러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 절하듯 그렇게 절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복음의 경중과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내가 막 목회자가 막 하나님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잘못 받은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이게 물론 잘해야 되지만 정말 믿음이 깊어지면요 복음 자체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전 설교를 듣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저의 평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만 내가 들으면 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물론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는 그 진짜 전해지는 메시지만 딱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순간.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좀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정말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내가 그 전하는 사람을 낮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 전해주고 내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낮게 하찮게 여기면 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말로만 주를 힘입는 그런 사람, 어떤 한 순간에만 주를 힘입는 그런 사역을 한 게 아니고 그의 진심이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 이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루스드라 사람들하고 이 바울의 태도가 딱 비교가 되잖아요. 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고 그들을 제사하려고 그렇게 했는가?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런 전설이 내려오잖아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방문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서 홍수로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 전설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또 멸망을 당할 거다. 또 화를 입을 거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신처럼 극진히 대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목회자들한테 할 얘기인데 목회자한테 잘한다고 속으면 안 돼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정말 존재로.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그 삼남매를 왜 좋아했는 줄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목적이 없었어요.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목적으로 대했어요. 근데 그 삼남매는요, 예수님을 존재 자체로 좋아한 거예요. 진짜 사랑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가면 예수님이 가시면 환호하고 열렬히 막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다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예? 떡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을까? 내 질병이라도 고쳐질까? 내 문제가 해결될까? 다 목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워 철야하시면서 그렇게 고심 끝에 선발한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목적으로 대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더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베다니에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만이 예수님을 아무런 목적 없이 정말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베다니가 예수님의 안식처였어요. 꼭 들려요, 베다니를. 예수님이 힘들 때마다 꼭 들려요. 자기를 존재로 대해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그러면 왜곡이 돼요. 관계가 왜곡이 되고요. 우리가 전하는 사역이 왜곡이 되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왜곡이 돼요. 에베소서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존재로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그들의 목적 때문에. 화를 입지 않으려고. 아니면 복을 받으려고. 목적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소 잡아오고 꽃 가져오고 이런 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정말 존재 자체로 대하셔야 돼요. 존재 자체로. 목적으로 여러분 소 잡아오고, 꽃, 아무리 여러분 가지고 와도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서로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진짜 존재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가 되잖아요. 주 예수를 목적 삼은 바울과 베나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계산도 없어요. 근데 어떤 계산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하는 루스드라, 이게 싸운 거예요. 이게 서로 싸운 거죠. 보기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 쉽지 않습니다. 이 갈등을 극복하는 게 당사자들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쉽지 않고 루스드라 사람들도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만이 목적과 이익을 배제하고 정말 그 존재로 대우할 수 있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만이요.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에 맞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만. 그게 신앙이에요. 성숙한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목적을 가지고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는 게, 그게 성숙한 목회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대우 받아보셨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성숙함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계산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지 않고 하는 거.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 오직 주 예수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진심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목적이에요. 주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든 그런 환경이니까, 그게 사람이든 그게 뭐 환경, 그런 교회, 이것들이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 때문에. 예. 오늘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항상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요, 왜곡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여러분 만약에 잘못하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잘하고 뭐 그러는 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라고 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내일 우리 19절부터 보겠지만 이고니오에서 사람들이 원정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신처럼 대접을 받았으면은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루스 사람들이? 이고니온 사람들 가만두겠어요? 난리 나죠. 어떻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이들이 겁도 없이, 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전쟁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던지는 돌 맞잖아요. 거의 죽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잖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고, 예? 복음 그 자체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예? 복음 그 자체를 오늘 우리가 생명과 보화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게 되는 그 모든 주님의 통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